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의지하는 것 중심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그의 삶이 재물 중심으로 살고 재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그 욕구를 이루려고 하고, 자신의 신념으로 해서 사는 사람은 그 신념 중심으로 그의 삶을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주제로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의지하다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지하다는 말이 붙지 않았어도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고, 또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떤 모습인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이 이런 기절들이 등장하나? 성경이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성경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고 모든 장소를 초월하고 모든 사람을 초월해서 이 말씀을 대부분 거의 다 하셨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는가를 기록한 말씀들도 있고, 반면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다가 아픔을 겪고 힘듦을 겪었던 그런 기록들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아사왕 같은 사람은 왕위에 오른 지 39년째 되던 해에 그의 발이 병이 걸렸고 매우 위독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기절이 우리에게 아주 아쉬움을 주는 기절이 하나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발이 병이 걸려서 위독한 상황에 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나온 다음에 왕이 된 지 41년째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아상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도 어느 날 변질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모기사가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결국 의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힘든 일이 딱 생기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실까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이 이걸 의지해야 돼, 그럼 우리는 더 의지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의지하지 말라 이랬으면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방향이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귀절이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귀절들을 우리가 네 가지 방향에서 한번 첫 번째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의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의지하다는 말이 여러 단어들이 쓰여져 있는데 그 단어들의 뜻을 찾아보면 거의 같더라고요. 믿다, 신뢰하다, 확신하다, 때로는 안심하다, 때로는
그렇게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염려가 없다. 이런 의미의 뜻을 대부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의지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은 언약을 말씀하셨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그 언약에 기대는 것, 그런 것들을 의지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을 아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죠. 이 다윗이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 자랑한다는 말이 우리 방금 전에 인사했죠.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노아와 그 가족과 육축을 권념하사 기억하사, 이게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저 단어가 자랑하다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삶을 살았지만 특별히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통 전쟁하면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또 병거를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셔야 이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상기하겠다. 그런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왔을 때 고라 자손들이 쓴 시편이 시편 44편인데 이걸 비탄시라고 보통 그럽니다. 나라가 적들이 쳐들어와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리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밟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우리는 활을 의지하지 않겠다. 내 칼을 의지하지 않겠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 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2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다른 걸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길을 바꾸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으로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애굽이나 아수르를 세우고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나라가 어려웠거나 힘든 일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마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성경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이 기절이 뭐냐면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재물을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시편 49편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써놓고 그 밑으로 쭉 읽어보면 그 재물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 다른 것들은 뇌물을 줘서라도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음이 오는 것은 뇌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부여를 아무리 자랑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재물이 많으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지간한 것은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자꾸 그러다 보면 거기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거꾸로 이쪽으로 옮겨되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재물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편리하고 그거 있으니까 어지간한 문제가 해결되면 이 재물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재물 밑으로 하나님이 밀리기 시작하고 우리는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 잠언 11장 28절에 가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성경은 계속요, 저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거고 계속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과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싶으셔서 그러실 겁니다. 그저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왜냐하면 재물은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아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안 하면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는 우상을 또 의지하지 말라고 또 아주 성경에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8절에서 9절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사람들이 우상을 왜 믿을까요? 우상이 우리의 방패가 돼줄까? 우리의 도움이 돼줄까? 우리에게 복을 줄까? 그래서 저 위로, 그 기절 위로 쭉 8절 이후로 위로 올라가 보면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 하나 내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 이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상과 똑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이지 우상이 우리의 도움이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아론의 자손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늘 의지하면서 자랍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천년만년 지켜줄 것 같아도 그분들은 급하셔서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코에 있는 호흡은 그 코에 있나니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를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폭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또 전인적으로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은 자기가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랬을 때 뭐뭐를 의지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뭐로부터 멈춰라, 뭐뭐로부터 그치라. 인생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의지하는 거기서부터 철저하게 버려라, 철저하게 돌아서라, 철저하게 그쳐라. 그래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계속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명령하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그의 자녀와 백성의 의무이며 사명이라는 거죠.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건져주시고 악인들에게서 하나님이 건져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하시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 말씀의 시제가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을 쭉 보면 7절 이하부터 5절부터 6절까지 7절에서 8절은 아주 여기도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그 위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의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으며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고 사막, 건조한 땅, 건건한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살 것이라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뭔가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제가 그 핸드폰하고 워치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핸드폰하고 워치하고 떨어지는 순간 몇 메타 거리가 있잖아요. 이게 떨어지면 이 워치가 난리 납니다. 너 정신 차려라. 핸드폰 놓고 간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래서 꼭 제가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핸드폰하고 워치하고 멀어졌다고. 저는 그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왜 성령에 민감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틈이 생기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떠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떠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아버지 때 아수르 왕을 섬긴 그것을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이 전쟁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다윗이 지은 시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그 중에서 쭉 그런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셨는데 자기가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30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저거 보면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는 물맷돌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넘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뛰어들고 주를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저런 모습을 솔로몬의 자손들 속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 결과를 지금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고 그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가 이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다윗이 시편 37편의 40절에 말씀한 그 단어의 시제들과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잖아요. 전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전에도 응답하셨고 지금도 응답하시고 앞으로도 응답하실 것이다. 전에도 회복시키시고 지금도 회복시키시고 앞으로도 회복시키실 것이다. 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써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그것을 아는 자, 맛본 자, 경험한 자,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주를 의지하는 이유가 뭐냐? 이는 자기를 찾는 자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말씀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찾는 자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주를 의지해야 하나님의 예비한 길을 가게 되고 예비한 복을 누리게 되고 예비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 드리죠.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그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르면 후렴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후렴만 수십 번 불러보십시오. 갈등이 생기거나 고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내가 지금 이게 주를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인가?
그래서 주를 의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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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찬양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